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후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친구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장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을 말씀한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11장에서 믿음의 중심 인물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앞서 11장 앞서 언급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의 믿음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주석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구약의 기록을 직접 인용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에서는 역시 아브라함을 제일 중심인물로 내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산 생애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쓴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렇게 바울 사도도 기록했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좌우로 가르는 스데반의 그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할 때도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을 때 그는 이유 없이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받을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언제 떠나야 할지 또 왜 가라고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떠났습니다. 네, 이것을 볼 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날 아무 대책 없이 내가 말하는 말만 믿으라 한다면 믿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며 믿어야 할지, 누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또 이 믿음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지, 어떤 말씀을 핵심으로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역시 우리의 믿음이 이어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역시 아브라함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갔을 때는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야지대에는 그들이 먼저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곳에는 살 수 없으니까 산지에 가서 머물면서 그 산지가 불편하면 자주 이동하면서 살았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다 하신 이 성경 말씀은 나그네처럼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하여 함께 살아온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을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헤브론 근처에 있는 땅 막벨라 밭을 여브론에게 가서 그것을 나에게 팔라고 매장지를 삼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는 사라의 매장지를 사려 했을 때 헷족속 앞에 가서 애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들 땅에 잠시 거하려 온 나그네입니다. 청컨대 나로 내 죽은 아내를 장사할 땅을 내게 내어주십시오. 내가 정당한 가격을 주겠습니다 하고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고 땅을 매입하여 사례를 장사했습니다. 그 땅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 것으로 전혀 주장하거나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이삭도 야곱도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 세워주실 도시나 성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 도성인 시온성, 하늘의 예루살렘, 장차올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도시를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하는 잉태 소식을 사라가 들었을 때 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사라의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지적했을 때 사라는 겁이 나서 안 웃었다고 펄쩍 뛰면서 지침이 뛰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후에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였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웃었으니까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고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식을 낳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이 약속한 땅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창세기 23장 4절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는 나그네라 하였고 자신이 살아온 삶도 나그네였고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였다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런 고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자신들의 참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곧 믿음으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세워주실 하나님의 도성, 나그네를 위해 만드신 그 나라 그 성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믿음장의 중심인물로 기록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나그네가 줄일 때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목마른 때는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또 나그네가 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를 영접하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고, 나그네가 벗었을 때 아브라함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모든 경비로 치료하도록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와서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근거한 말씀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를 위하는 것, 이것은 곧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그에게 상을 반드시 잃지 않고 주겠다 하신 약속, 이 나그네에게 행한 것은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공간복음 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한 것이라고, 그 나그네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차원에서 보면은 그 나그네를 나라고 하실 때 그 나그네가 누가 되냐면 말씀을 두고 나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이 말씀도 지극히 작은 나그네, 힘들게 살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에게 그 영접하고 도와준 것은 곧 내게 한 것, 곧 말씀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을 뜻한 말씀인데,
나그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뭐 겐족속이 나그네라고 하니까 겐족속을 영접하고 잘하면 되었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성령 받은 분들이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바치고 나그네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는 나그네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니까 영접하면 됐는데, 지금 나그네가 없는데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나그네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그렇거든요. 나그네가 있어야 나그네를 섬기고 영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그네입니까 지금? 나그네 정신을 배우는 성도들이지만 나그네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죠? 또 내가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연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한 나그네가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그랬고, 그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말씀이 곧 나그네 대신 예수님인 것을, 나그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복음이 줄일 때, 복음이 헐벗었을 때, 복음이 목마를 때, 복음이 병들었을 때, 복음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이 나그네 되었을 때 나는 돌아보았는가? 우리는 돌아보았는가? 여러분, 말씀이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있는가? 이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나그네가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 나그네가 있었는데 지금 누가 나그네입니까? 말씀이 곧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돌아보았는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곧 우리는 나그네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옷을 입혀 주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옷을 입혀 주었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 생수로 시원케 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럽힌 자들은 아닌가? 기복신앙으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눈을 벌겋게 하고 아주 복음을 갖다가 땅바닥에 던지고 아주 더럽혀 놓지는 않는가? 복음을 이용해서 정치운동하는 자들은 아닌가? 복음을 이용해서 지 세력 키우는 자들은 아닌가? 복음이 나그네라면 복음이 병들었다고 하면 복음이 병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고 잘못 배워서 그 말씀을 기복으로 받아들인다면 병들고 신음한 말씀이 되어서 그런 기복으로 지금 병든 상태에 있는 그들을 고쳐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재산을 바치고 온 능력을 다하여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곧 나그네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복신앙의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인지 가서 보고 해결할 의지를 가졌는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엉터리 없는 소리로 가르치면서
참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으로 되어 있는 그 계시록을 갖다가 해석하는 꼴을 보세요. 미국과 소련이 마지막 전쟁이 붙어서 뭐 어쩌고 뭐 별소리도 하고 666은 뭐 어쩌고 뭐 천천년 설이 어쩌고 후천년 설이 어쩌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몇 번 배웠지만은 공식이 있어요. 해석하는 공식. 숫자도 뜻이 있고 동서남북의 방향도 뜻이 있고 또 7가지 색깔의 색깔도 성경은 뜻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해석하는 공식과 뜻이 있어요.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도 지 맘대로 해석하고 계시봐도 지가 무슨 이런 식으로 다 버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씀에 병든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말씀으로 고쳐볼 수 있는가, 해결할 의지를 가졌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그네 복음이 되어 고난받았을 때 우리는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비를 준비해 주었는가. 가이오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해보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하셨습니다. 그냥 가라. 그래서 그들은 명령대로 그냥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저주와 복이 거기서 나누어집니다. 그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한 그들을 그 복음의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돕는 자는 하늘의 복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는 하늘의 저주로 그들을 진취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영접하고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그네로 내모시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읽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그네요. 그것이 곧 우리가 듣고 배우는 나그네 복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